18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은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찾았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전만보다 못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을 때도 전에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또한 에훗을 통해서 그랬죠.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점점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전에 같았으면은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드보라의 인도 아래서 40년간의 평안을 누리다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가운데는 새삼 놀라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파셨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편은 전보다 더 못해졌죠. 드보라가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이 대로가 비고 오솔길로 오늘 사람들이 통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로를 다른 민족의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었기 때문에
대로로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죠. 그런데 기드온 시대 때는 이스라엘 형편이 더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를 메뚜기 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온 지면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모든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웠듯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도 그리고 가축들도 약탈을 당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구책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오늘 산에다가 굴을 파고 오늘 웅덩이를 만들고 산성을 만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집과 거주지를 오늘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과 거주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과 거주지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과 거주지를 버리고 오늘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왔던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는지, 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이 땅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꿀과 젖이 흐르는 이 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지만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아니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농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음에 관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내려주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을 통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뜻밖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기드온은 대단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바락과 입다와 삼손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이루신 강력한 사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 기드온은 주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과 관련된 사사기 6장, 7장, 8장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저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은 자신을 보는 눈과 이 기드온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는 눈과 기드온 자신을 보는 눈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실까요?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오늘 밀을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적인 타작 방법은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오늘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가운데 오늘 추수한 곡식을 바람을 이용해서 오늘 떨게 되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을 하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와 때같이 올라와서 오늘 추수한 모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바위를 깎아서 오늘 이 돌 모양의 포도주 틀을 만들고 그 포도주 틀에 오늘 포도를 짓이겨서 이 압력을 가해서 오늘 포도즙을 옆에 있는 돌항아리로 오늘 짜게 되는 것이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 틀은 은밀하게 이 밀을 추수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 틀은 이 많은 양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추수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 더운 가운데 여러 배의 수고를 들여서 추수하는 방식이 바로 포도주 틀에 밀을 추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적은 양의 추수를 하는데 포도주 틀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오늘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니까,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나 하찮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관해서 오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이 기드온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면은 왜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면은 왜 우리가 이 살 집을 버리고 이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을 오늘 만들고 그곳으로 피난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는 이 모양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오늘 기드온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와 같은 이적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이적을 행하셔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지금 넘겨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는 것이 기드온의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떠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오늘 기드온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드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단지 기드온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숨을 쉬기조차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들고 이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 주변과 내 자신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오늘 이 기드온이 자주 섞인 한탄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큰 용사가 아니라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우리 집에서 나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나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집이
과연 므낫셋의 집에서 가장 작은 집일까요? 기드온이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일까요? 이것은 기드온의 겸손의 말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있는 그대로 다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이 실제 팩트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을 낮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 사사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이 제단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동원하는 집안의 일꾼이 10명이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 기드온의 집에는 10명의 일하는 사람이 이 기드온 집을 위해서 함께 오늘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바알의 제단을 세울 정도면은 그 지역에서 또 그 지방에서 유력한 자의 집에 이 바알의 제단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의 제단을 크고 넓은 곳에 세우지 이것을 아주 좁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세우지는 않게 되죠.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로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신사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여러 신들을 모으시는 그 신사는 가장 좋은 곳에 그리고 아름다리 나무를 이 신사의 기둥으로 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땅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알의 제단도 그 지방의 유력한 자의 집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므낫세의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고 또 나는 우리 집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보는 이것은 겸손의 모습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아니라 오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보는 이 기드온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17절에 주께서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구하면서 오늘 기드온은 자신에 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이 아니라 오늘 잘못된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시각으로 기드온을 보고 있죠. 기드온에게 하신 첫 마디가 큰 용사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큰 용사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ghty warrio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힘있는 전사, 오늘 강력한 전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힘있는 용사로, 오늘 이 기드온을 능력 있는 오늘 큰 용사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만, 그것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보았다라면 하나님은 기드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용사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하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기드온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 기드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뽑혀진, 다른 사람의 추대를 받아서 오늘 세워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내가 큰 용사인 너를 보낸 사람이, 보낸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큰 용사가 된 것도 내가 함께함이고,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너를 보내었기 때문이며, 내가 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오늘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기드온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누구의 눈으로 우리를 볼 것인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을 치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로 불리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용사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 우리를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늘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소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을 우리는 굳건히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비록 주저하는 자였지만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큰 용사로 오늘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